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두 번째 시간이에요.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음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시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명령은 그 당시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예요. 먼저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적어도 금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고 무엇을 하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나 자신도 이런 사명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사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좋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면 부활의 복음 안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고 정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오는 부활의 주님의 그 명령,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내 가정으로, 일터 현장으로,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노라예요. 오늘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품고 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에요. 단순히 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계시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살고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불행한 거죠.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는 원리가 있네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보냄의 그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네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게 된 것, 사명자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우, 나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어? 라고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톨릭에서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뭐라 합니까? 너희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 제3의 권세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제3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함께 읽은 이 23절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제3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았어. 그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3의 은혜, 제3의 권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겼노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제3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제3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 말씀 그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해요. 죄인인들도 모르고 죄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죠.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말입니다. 죄와 상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멸망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이 땅에 멸망받아야 될 영혼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받은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왜 나를 내 가정에 보내고 왜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왜 나를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심겨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사명.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사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믿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용서를 가지고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뭐랍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냄받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이죠.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또 예배로 모이게 된 것 바로 전도자로 보냄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으로 나 은혜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나를 또 어디로 보내시려지? 나를 또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흘려가게 만드시려는 거지? 이런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은혜의 옷을 입혀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일터 현장으로, 이웃으로,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고 사업장이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는 그 보냄받은 자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가 듣고 보고 만진바된 것들 지금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본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믿은 것을 전해주는 것,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본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는요, 생명의 문제죠.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 그래 우리 수명이 7, 80, 90, 100세까지 간다 하지만 결국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원히 있음을 알려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명령하시네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 평강을 계속 불뜰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 필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반석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기뻐하신 주님의 교회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시작이 신앙 고백이라면 교회 완성이 필요하죠. 그 교회 완성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 원리,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을 보면요, 재작년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또 다른 거예요. 뭔가 역동성이 보여지는 그 살아있는 느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뭔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고자 하는 그 바람을 지금 불고 계시는 그 느낌.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그 권능과 역사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야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가운데 던져진 질문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도가 성도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것을 보아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해서, 더 많이 시간이 흐른다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동안 많은 경험이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양을 맡기신다 했으니, 또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임직 투표를 하면 바로 임직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종회 헌법으로는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6개월 내내 훈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간 속에서 필요한 만큼 훈련하는 거죠. 그럼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직분자를 세우는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지식을 알려줘서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6개월 과정 속에서 저와 함께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냥 함께 훈련할 거예요. 함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그거가 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거였어요. 성령의 임재야말로 드디어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야말로 제자들이 제자다워할 수 있는 절대 원리였고 주님이 구원 사역이 계속되는 원리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받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강도,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위한 전도의 사명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선택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이 구원이요, 그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사모한 자에게 주어진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사모하며 기도한 자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기까지 기다려서 그 말씀 앞에 있는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그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을 달라지게 한 게 뭐였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때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가장 기본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원리,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마귀는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함을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사명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분명한 이 의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